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과 좀 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련 목사님께서 이 땅 문서를 주셨네요. 정말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우리 이 집사님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집사님.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시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어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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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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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자신들의 유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급박한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먹을 걸 먹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굶주리는 이웃들과 불쌍한 자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도 부족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베풀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는 물질을 아버지께 드리는 중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중심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영주 집사님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이 간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현실이 영광만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원인은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되는 이유가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알고 느끼고 배운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뜻밖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지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타당할까? 이런 이유를 제기하지요. 근데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하,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 배워서 안다고 모든 것이 성공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배워서 삽니다. 내가 안다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규칙적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막 시달리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기를 보고서 먹구름이 짙게 끼게 되면은 비가 오겠구나. 이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이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동떨어진 세계에 우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째, 왜 실패하게 됩니까? 왜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노름오는 사람이 이 노름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은 노름을 안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은 그걸 끊을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안다고 그게 됩니까? 알아서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얼마나 이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아는 만큼 우리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그릇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벌써 체험을 했을 때 느끼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자꾸 캐시언 마크를 거죠. 왜 그러지? 틀림없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삶을 또 반복합니다. 그게 실패가 거듭되는 삶이에요. 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과연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그냥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 기도를 많이는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제 잘 이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평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고민해서 죽게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이제 진짜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는 상습적으로 기도를 하죠. 기도를 남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남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남용하는 거예요. 은사를 남용하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참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아주 이름난 음식점에 딱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전부 생소한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값이 비싼 거 대접하면은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비싼 메뉴를 딱 해서 딱 아주 거창하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는 방법을 모르고 먹어요. 먹는 것이 약입니다. 잘못 먹으니까 이것이 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조건 맛으로 씹어서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방법을 알고 먹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방법을 알고서 생활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타부타 차고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수용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들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다 시험에 든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간혹 환자들 이제 만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이 양반들 깜짝 놀래요. 표정이 달라져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맞느냐고 물어봐요. 그 왜 그러시냐 했더니 다른 목사님한테 갔더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웃지요. 기도를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가 상황에 잡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시험 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서 응답해 달라고, 이건 다 헛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마침내 예수를 부인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7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드디어 닭소리를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고 닭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소리에 예민합니까? 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알고 부르는 사람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하고 다르죠. 찬송을 부른다고 다가 아닙니다. 찬송 불러서 시험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보고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안 그래요? 내 생각만 하고 부르니까 상대방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찬송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 받아서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고 할로 깰지 시바르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딱 감을 잡아야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늘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뜻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했다고 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듣기 싫고 꼴 보기 싫을 때가 없어요. 그때 안 그래요? 상황을 보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주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나 낚싯대를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무는 거 봤습니까? 참 그럼 두 번째, 왜 실패하게 되는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말이 문제가 됩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웅장한 장비가 아니요 현대화된 고도로 발달된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바로 원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냥 물만 채웠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조심해서 하려고 그러죠. 비위 맞추는 말을 하려고 그러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당했을 때 합니다. 당하기 전에는 듣는 것을 끝나요. 당했을 때 참 이주희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당하기 전에 그걸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닫는 것도 급수가 다르죠. 언제 깨닫느냐? 주의 일도 언제 하느냐? 봉사도 언제 하느냐? 감사도 언제 하느냐? 이게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꼭 도구를 사용하셔요. 아무나 못합니다.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마음이 아프죠. 이러기까지는 얼마나 중심 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는가.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해 보면 다르죠. 막 찌릿하고 애절하고 막 그냥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공감해야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예? 우리가 건널 때도 그 불이 바뀌어지면은 서야 돼요. 바뀌려고는 찰나에 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큰 소리는 더 쳐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놓고서 큰 소리는 더 쳐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뭐 합니까? 블랙박스를 딱 보면 카메라가 딱 찍은 거 보면 딱 나오는데 예? 그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때는 소리가 약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무시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무시한 만큼 꼭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베드로는 뒤늦게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자, 참 그것도 말씀을 듣고 울었다면 대단하겠는데 늦게 닭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언제 깨닫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 지금이냐 다음이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주일날 딱 교회 나가는데 이거 막 명품 옷을 막 입고 오니까 자기가 기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도 당장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사야지 하고서 그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값 비싼 것을 딱 사는데 주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해가지고 그 돈을 회개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옷 사 입을 돈 있으면 남을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멋있는 옷 그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내 것을 벗어서라도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몰라서 못해요? 알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참 무서운 말을 했어요. 70절에. 세 번째로는 왜 실패하게 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잘 살고 복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벗어들고 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옵니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습니다.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보세요. 베드로뿐입니까? 우리도 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상황만 봅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요. 신앙인들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엑스트라가 되고 구경꾼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급수가 다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국을 보려고 갔던 베드로. 이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은 달라요. 근데 다 이게 배터리가 약해지면은 맥을 못 쳐요. 목에서만 행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자풀이만 내게 돼요. 참 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하속인들과 함께 앉았던 베드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일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무나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4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전부 다른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물질을 가까이 하고 이 상황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것은 뭐예요? 실패해도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가요, 못 가. 힘이 있어야 가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는데 그냥 밀려가 버려요. 떠밀려가 버려요, 그냥. 그 원인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평생을 살아도 삶이 고달퍼요. 이 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고 어제 것을 통해서 오늘을 다시 단계적으로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오늘 하루예요. 어제 못했던 것을 오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오늘까지 가져오고 막 끌고 가잖아요. 문제를 막 안 좋은 것을, 감정을
어제는 어제로 끝나고 오늘은 오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이 맺고 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우리 이거를 못해요.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갔을 때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 이번에도 체험을 했으면 뭐 합니까? 또 반복이 되면은 훈련을 받으면 뭐 해요?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과정 없이는 좋은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느끼는 거예요. 터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암적인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터지는 것이 다행인 거예요. 빨리 매듭을 짓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배워집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병든 거, 실패한 거, 문제가 터진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쁘게 받아들여요. 안 그래요?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실패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승리합니다. 늘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